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1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부제는요 뭐냐면요 주인의 선함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선함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인이? 그래서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주인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이렇게 애칭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그러한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절에.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천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에서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주인의 선함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선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 선함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보면서 주인의 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인의 선함은 어떤 것이냐면 일꾼들을 계속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인에게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꾼들을 계속 데리고 온다는 것이에요. 포도원 주인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또 몇 시에도 나갑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제 3시에도 나갑니다. 이 3시란 말은 이제 유대인의 시각이고 여기다 6시를 더하면 지금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6시를 더하면은 이제 몇 시가 되죠? 3 더하기 6은 9. 그렇죠. 예. 더하기를 잘 하시네요. 9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9시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몇 시에 갑니까? 또 5절 말씀에 보면 6시와 9시에도 갑니다. 6시면은 몇 시예요? 더하기 6하면 12시. 9시면요? 오후 3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또 몇 시에도 갑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11시에 가요. 11시. 11시는 몇 시예요? 오후 5시. 오후 5시.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서 일꾼을 데리고 오는데 계속해서 일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번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더 갈 수 있다 쳐요. 왜냐하면 일꾼들을 데리고 왔는데 좀 모자른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은 더 데리고 올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른 아침에 나가고 3시와 6시와 9시 또 11시에도 나가요. 근데 이 11시에 데리고 온 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인이 왜 데리고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11시에 데리고 온 자들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1시면요. 오후 6시가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5시면은 퇴근 시간 1시간 전이에요. 1시간 전. 그렇죠? 아무리 일꾼들이 모자라도 그때는 안 데리고 오죠. 그때는 안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와요. 여러분 또 오후 5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는 사람. 그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겠어요? 거기 하루 종일 있었는데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기술이 없다거나 힘이 없다거나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있을까요? 근데 오후 5시까지 왜 여기 있을까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각자의 사정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하루 살아갈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일감을 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계속 오후 5시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루 살아갈 그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7절 말씀에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주인이 무슨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5시, 오후 5시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주인은 노동력이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일꾼들을 모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일꾼들을 모집했을까? 그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노동자들의 이 품꾼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 오후 5시에 데리고 온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주인의 선함입니다. 선함. 그러니까 이 주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지, 내가 저 사람들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놓고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 주인은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오후 5시까지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주인의 선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요즘 없어져야 할 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현대사회에 사람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많은 그러한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잉여인간이에요. 잉여인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잉여인간이라는 말을 했어요. 잉여라는 것이 뭐예요? 나머지. 여러분, 이 세상에 나머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기들한테 이득이 안 되거나 사회에 조금 이득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잉여인간이다, 나머지 인간이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무슨 벌레라고 말을 해요. 그걸 충이라고 하죠. 충. 제가 이번 주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소설책으로 유명한 소설책인데 제가 이 영화를 왜 봤냐면요, 옛날부터 이 영화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좀 메시지가 있다. 그걸 안 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다음 뉴스를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우리나라 소설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 이거래요. 82년생 김지영. 이것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영화가 있길래. 근데 그 영화에서 이 맘충이라는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맘충.
이 김지영이라는 그 주인공 여자가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줄을 서 있다가 아기가 사고를 친 거예요. 그 커피 먹으려고 하는데 얼음을 막 대팽개치고 막 그러니까 뒤에 서 있던 그 남자들이 저런 맘퉁 막 이런 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가갖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왜 맘충이냐고. 내가 애 데리고 와서 우리 애 데리고 와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실수해서 치우고 있는데 왜 내가 맘충이냐고. 맘충 벌레라는 거 아니에요? 벌레. 여러분 이런 말들이 왜 등장했을까요? 지금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요 자기를 중심으로 내게 이득이 안 되는 존재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꽉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비록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는 벌레가 되는 세상.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그건 잉여인간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세상. 현대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고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성경에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후 5시까지 그 세상 가운데는 쓸모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주인은 데리러 갑니다.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포도원으로 집어넣습니다. 거기 일을 해라.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가장 처음에 왔던 사람들은요, 아마 영혼도 모를 거예요. 그 포도원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그쵸? 처음에도 데리고 왔죠. 3시에도 데리고 왔죠. 6시에도 데리고 왔죠. 9시에도 데리고 왔죠. 11시에도 데리고 왔죠.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계속 오므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가장 처음에 온 사람들도 이득을 봐요. 그쵸? 왜냐면, 여러분, 배찍잔도 맞들면 낫다라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할 일을 막 계속 사람들이 오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이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가운데선 버림받았다. 세상 가운데선 무슨 충이다. 세상 가운데선 넌 인간이야.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찬송가 563장 3절 말씀. 3절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잖아요. 이 말씀 끝나고 우리 찬양할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 3절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버리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잉여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증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 있다고 에이 안심하지 않아요. 99마리 있다고 안심하지 않아요. 숫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 마리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 한 마리가 귀한 거예요. 한 마리.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퇴근 시간 1시간 남겨두고 일꾼을 데리러 간 이 주인하고 같은 것이죠.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 아시죠? 삼일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그 청년들, 대학생들 몇만 명 목회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장로님들 교육을 했대요. 근데 이제 거기는 교회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장로님, 한평생 교직하셨는데 부모하고 선생님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송태근 목사님은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물어본 거거든요.
차이가 없다.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저도 한평생 교사를 했지만 교사도 뭐 부모님처럼 사람들을 이 학생들이 이끌고 이렇게 하지만은 끝까지 책임은 안 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권면하고 사랑해주고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선에서는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물러나지 않는다. 물러나질 않는데요. 물러나질 않아요. 끝까지 그 아이가 어떻게 되더라도 그 아이를 책임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더라.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태원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것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이 인상 깊었어요. 이게 부모구나. 이게 부모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지 아세요? 오늘날 보면요. 부모님들도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혹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 그렇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하는 말이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렇게.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 사랑 가운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주인의 선함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베풀되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이 됐어요. 이제 퇴근 시간이 되셨어요. 오후 6시간이 됐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주죠. 근데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죠.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어떤 것입니까? 그날 가장 일찍 온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은 단순히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동전 하나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최고의 가치로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최고의 가치로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왔다고 해서 그를 소홀히 하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의 선함이에요. 주인의 선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임에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도 얼마나 잘 외우신지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또 연말에 가면 내가 또 뭐 시험 본다고 그랬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안 나오지 마세요. 이거 시험 본다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이거 다 알고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 땅 가운데서 부자들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굴 보냈다고 그래요?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말이 뭡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그게 독생자예요. 독생자.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가장 가치 있는 것.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이 5시에 있는 자들처럼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 아무 능력도 없는 자.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 최고의 것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셨는데 우리 남는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그것이 아닙니다. 나의 최고의 것으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김동욱 선교사님은 의사가 된 이후에 자기가 선교사 되려고 의사가 됐어요. 그분 저하고 밴쿠버에 있을 때 같이 교제를 나눌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목사님, 저는 의사가 된 이후에 제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대부터 40대까지 그 10여 년의 세월을 네팔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마치고 나서 와서 40대 중반에 그때 저기 모폰가에다가 자기 병원을 개원하고 지금은 청주에서 하고 있어요. 외과 의사인데 자기 최고의 시간, 최고의 것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최고의 시간을 드림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된 거예요. 최고의 인생, 나의 인생을 세상에 버려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요. 여러분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봉사해야 돼요. 최고의 것으로. 누굴 섬길 때 최고의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도 최고의 것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께 말하는 것처럼 하고 누구에게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 함께 나올 때 자기의 옥합을 깨트립니다. 가장 갇히는 것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겁니다. 선하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선한 인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 최고의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졌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주인의 선함은 세 번째는 뭐냐면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나중 온 자부터 품삯을 줬다.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면요, 이 현장에서 불만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요, 임금을 온 순서대로 안 하고 거꾸로 줬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상식적인 거는 가장 먼저 왔으니까 임금을 가장 먼저 줘야죠.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은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청지기를 불러서 가장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라.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맨 나중에 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 아마 이런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러한 불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한 대러리엄 받고 그 사람은 갔으니까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것을 받고 갔으니까 자기 뒤에 온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가장 나중에 받음으로 자기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걸 받고 또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이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불만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순서만 바꾸셨으면 됐는데 이래.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었을까요? 순서를 거꾸로 한 것을. 거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분 이 순서를 바꿔서 준 거는요 바로 주인의 선한 행동이에요. 선한 행동.
특별히 누구에게? 이 가장 처음에 온 자들에게, 가장 이른 아침에 온 자들에게 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순서를 바꾸지 않고 가장 먼저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다면 시끄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요, 이 한 데나리온은 그저 하루 품삯뿐이 안 됩니다. 하루 품삯. 노동의 가치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서를 바꿈으로 가장 먼저 온 자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인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지금 주인에 의해서 지금 어떠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는 자들은 가장 먼저 온 자들뿐이 없어요. 가장 먼저 온 자들. 왜냐하면 3시부터 온 자들에게는 한 데나리온 약속을 안 했어요.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볼까요? 한번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주리라. 이거 좀 모호한 거예요. 모호한 거. 근데 이 가장 먼저 온 자들, 가장 먼저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을 이 가장 늦게 온 자들에게 줬을 때 가장 늦게 온 자들은 그것이 뭐예요? 그냥 노동의 가치예요. 노동의 가치. 그리고 횡재했네 이겁니다. 그 돈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이네. 오늘 내가 좀 횡재했다. 좋은 사람 만났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본 처음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거 나하고 약속한 가치야. 나하고 약속한 가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하루 온종일 수고해서 얻게 되는 가치야. 이것을 알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1시간 일한 자기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저 한 데나리온은 주인의 넓은 마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보통이 아니다, 저게. 그 주인의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왜 사람들을 계속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사람들을 왜 데리고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주인의 필요 때문에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그렇게 주인이 가서 사람들이 남아도는데도 계속 데리고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꿈으로 이 가장 먼저 온 자들은 이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주인의 의도를 알게 되고 주인이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식.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것으로만 판단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저들을 우리와 같이 대우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중원인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옴으로써 이 처음에 온 사람들도 이득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포도원이라는 곳에서 사람이 노동력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노동력이. 그러니까 자기가 일할 게 이만큼이었으면 점점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다. 그들을 우리와 같게 하였다. 그냥 세상적인 가치로만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그냥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를 세상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손해보는 자일 뿐이에요. 손해보는 자. 전도 안 해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죠. 나는 1년 12달 교회 계속 나오고 또 평생도록 하나님 믿었는데 나중에 70 먹어서 80 먹어서 하나님 믿으면 이게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1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내가 선함으로. 여러분, 이게 주인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자기들하고 똑같이 대우했다고 해서 그게 악한 것이 됩니까? 그 11시, 오후 5시에 그 처자식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거기 남아있는 자들, 다른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가는데 이 주인이 데리고 와서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것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죠, 선한 거. 선한 거죠, 여러분. 주인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이런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자기하고 같이 대우했다고 그걸 악하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불평, 불만에 차 있는 이 자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을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로마서 8장도 좋아하지만 이건 복음에 대해 선포하는 거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과 위대함,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잘 말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출발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랬거든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민족이 구원만 받는다면 난 죽어도 좋다. 이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그 정도만 말해도 좋죠. 근데 내가 구원받지 못해도 좋다. 이렇게 말해요. 엄청나게 강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가 구원 못 받고 우리 유대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그래도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우수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우수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태인이니까 머리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이 아니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이 있다. 이 가장 먼저 온 자들이 이 주인하고 뭘 했어요? 약속을 맺었잖아요. 한 대로는 주겠다 약속. 이스라엘이 우수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못 박아버렸어요. 왜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셨는데 유대인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왜 이방인들을 전통이 있고 율법이 있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게 하십니까? 이거예요.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들도 할례를 해야 합니다. 그들도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구원받으려면 우리 밑으로 들어오면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면서 그걸 꽉 차서 하나님의 하신 행동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과 똑같죠. 온종일 수고와 더위에 일하는 우리들과 같이 하십니까?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그 선한 것을 왜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열심으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교회는 이단이다. 예수는 이단이다. 예수 따르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살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수요일 날 보고 있으니까 찾아보지는 않을게요. 자기의 모든 육적인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기고 똥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마 된 그것을 나는 쫓아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는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주인의 선함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은 그 한 데나리온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시키는 은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은혜, 그 힘, 그 능력,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눈이 아프고 자기가 아파요. 하나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라고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는 이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한 것에서 온전해진다니까. 이거 안 고침받아도 더 좋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난다면 난 이제부터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바꾼 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구나. 하나님이 만드는 세상이 저렇구나.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느라.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단순히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요, 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베드로후서를 다 마친 후에 하는 말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포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그 의미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세상의 것을 기줄 때는 우리 불만만 쌓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